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저희에게 수요일 새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를 들어보니까 바깥에 날씨가 아주 추워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카고 같은 곳에서는 눈길로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조지아에도 또 날씨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감기나 또 여러 환절기에 안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쁨의 언덕, 우리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만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게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할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새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맑고 고요한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게 하시고 더욱 오늘 이 자리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임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방송이기 때문에 2장인데요. 사실 골로새서 1장은 이미 올해 두 주 전부터 이틀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의 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곳 이 골로새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또 그곳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고린도나 에베소나 안디옥 지역과 같은 공통된 비슷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골로새가 백기를 따라 발달된 지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중해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상업이 발달하고 항해가 발달된 것들은 다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에서 발견한 지역이나 또 두 번째 방문한 지역이 아니라 바로 세 번째 마지막 전도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1차, 2차 이 전도 지역은 대단히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내가 꼭 중요한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의 눈으로 오늘 이 골로새 지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바울은 왜 여기에 세 번째 이 전도지로 이곳을 택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요, 원래
유대 민족의 핏줄을 가진 2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살던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으로 보면 한국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사는 2세 아이들. 이 골로새 지역에는 그렇게 유대인의 2세들이 모여 사는 사람이 약 2,000명 정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먼저 이 2세로 자라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서 깊은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에 이제 골로새 지역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이 골로새 지역에 아주 상황과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8절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골로새 지역에 철학을 하는 사람들 또 헛된 속임수를 가진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아덴에 있던 철학자들은요, 자신이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철학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고 돈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도 아마 이런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학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도요,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약 전통을 지켜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로 완전히 거듭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좋은데요.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유대인들이 쓸데없는 또 속임수와 같은 말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다 좋긴 좋지만 뭔가 1% 부족한 것 같아. 예수로 구원도 좋고 뭐도 좋고 99%는 다 채울 수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1% 부족한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지역에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상한 소리, 헛된 속임수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중재자이신데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예수로는 99%는 될지 몰라도 뭔가 그래도 영적 중요한 중재자가 필요한데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게 뭡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1% 그 부족한 것을 천사를 숭배하는 것. 마치 그 천사가 영적인 교량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천사를 숭배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상한 속임수들이 생겨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주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주교회는 절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리에서 또 그들이 지켜가는 믿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중재자인 것을 자신들이 믿는데 그런데 왜 그들은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바울을 통하여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마리아는 더 성스러운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도와달라고 하면 훨씬 더
내 기도가 잘 전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시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를 숭배함으로 우리의 교량이 되어가 그분께 더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이 골로새 지역에는 그런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천주교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마리아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마리아의 힘을 의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천주교에서도 이런 모순된 교류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 하나입니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문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천사가 1% 더 그것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완전히 덮여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가 완전한 답이다. 완전한 중재자이다. 다른 어떤 것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예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풀 수 있는 비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더 겉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9절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는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이 완전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한 가지 이슈를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얼마만큼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냐랍니다. 완전히 신성, 그거 신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따라가는 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완전히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믿는 자들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냐? 왜 우리가 실망하느냐? 자꾸 우리의 마음이 예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할 때입니다. 이것을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 매일 아침마다 영적 눈을 뜨고 다시 되새겨야 되는 것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 안에 우리가 시작한다. 예수 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이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에도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주님께서 음성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 속임수나 철학의 사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초등학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가 시작되고 기도할 때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또 치유의 일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안에 분명히 있으므로 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일들을 주님 붙들고 갈 때 더 우리에게 확증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에도 더욱 예수 안에 머물러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조이풀교회 기도하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